오늘은 역대하 9장 29절부터 10장 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죽음, 솔로몬의 이제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 솔로몬의 많은 행적이란 뜻이죠. 많은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역대 솔로몬에 대한 쓴 책, 솔로몬에 대한 쓴 책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선지자 나단이 쓴 것, 선지자 나단이 쓴 것과 그 다음에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책에서 이렇게 참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성경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막 이제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이 이렇게 다 받아 쓰는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는데, 여기를 본다 그러면은 이 역대기를 쓰기 위한 참고 문헌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 문헌이 있었다. 그래서 역대기를 쓰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책,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3가지 정도의 책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스라가 저자다라고 정확하게 역대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2가지 정도 이유 또는 이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군요. 3가지 정도 이유가 에스라라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에스라 정도만이 이러한 글을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에스라 정도만이. 그때 이제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잖아요. 귀환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책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나단의 책이나 이런 그 아히야의 책이나 선견자 id도의 책들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자가 에스라입니다.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에스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말할 수 있고, 2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역대기의 주요한 저작은 뭐냐면요. 제사법이거든. 제사법.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다. 이것에 대해서 애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또 일가견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에스라가 누구냐? 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거든요. 학자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 역대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이 2개를 겸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3번째 마지막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서는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뭡니까? 그 성경의 저자를 이야기하려면 성경 그 본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 누가가 썼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올 때 가장 그게 이제 성경 저자로 확신하는데, 만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에스라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에스라라 이렇게 쓰진 않지만 대부분 에스라라 이렇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아주 이 셋 다 나단과 아이야와 id도는 실존 인물이거든요. 셋 다. 그 성경에 다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첫 번째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행적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법궤를 맞이하고 법궤를 다윗이 맞이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평정이 됐어요. 평정이 됐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건의를 드리죠. 그게 이제 나단이었어요. 다윗이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람이 나단이고, 나단은 그 자리에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이야기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현몽하셨고, 그 이야기는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다윗은 안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단이 말렸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나단은 아니다,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나단에게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큰 책망을 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된다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정대원 목사는 삶의 목표가 나단 선지자의 설교예요. 나단 선지자의 설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단 선지자 설교법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늙어서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오래전 못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제가 설교론을 쓰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젊어요. 그래서 60대 중반이나 가야 설교가 뭔지 알지. 아유 뭐 아직 50대가 무슨 설교를 쓰냐 그럴까봐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의 설교가 뭐냐 그러면은, 설교는 뭐냐면요, 다윗에게 뭡니까, 양 이야기를, 양, 어떤 집에는 양이 많은데 어떤 집에는 양이 한 마리인데 아주 그 양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뽀뽀도 하고 옆에도 재우고 그러고 있는데, 양 많은 사람 집에 손님이 왔어요. 멀리서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에게 양을 대접하려고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다가 그 사람 대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어떤 놈이냐, 뭐 그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게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든 나단의 설교법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쭉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연상이 되고, 그 연상 그 설교를 들으면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쭉 연상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아주 나쁜 놈이구나 할 때 순식간에 그 사람의 목에다 칼을 갖다 대는, 너야! 그러면 어때요? 훅 주저앉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뭡니까? 검찰청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밤에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일단 칼을 탁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풀쑥 주저앉았죠.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이제 올라갔다가 검찰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거든요. 야밤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옛날에 보면 요만 한 15cm 되는 그 철로 된 그 잣대 있잖아요. 철로 된 자. 그것을 뒤에서 목에 딱 대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10에 9은 다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범인이 주장했던 단지 잣대를 댈 뿐인데 내가 이걸 누가 칼로 여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검찰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딱 차가운 게 딱 갖다 대면은 다 주저앉아요. 다 주저앉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설교가 그거예요. 사람에게 목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듯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주저앉아야 돼요. 너무 놀래고,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천벌을 준다는데? 주저앉아야죠. 그래서 저는 나단 설교법 또는 제가 추구하는 설교법은 뭐냐면, 쭉 성경을 이렇게 펼쳐주다가 그 범인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곧바로 찔러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설교가 참된 설교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요, 사도들의 글을 읽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과 독자들에게 칭찬해주고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양심껏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라는 설교가 몇 편이나 될 거 아니에요. 없진 않아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95% 이상 너희들 똑바로 안 살래요. 너희들 똑바로 안 살래.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이 이전에 회개가 나옵니다. 이전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설교 듣고 펄썩 주저앉을 만큼 무서운 설교 있나요? 그 설교가 여러분 목으로 곧장 날아오는, 그래서 너가 바로 죄인이고 너가 바로 죽을 사람이야 라고 내 양심에 칼날에 찔리는 경우가 몇 편이나 들어봤나요? 아니요. 순전히 비전이고 소망이고 힘을 내라 이건가요? 저는 그래서 양심에 찌르지 않는 그 설교는 가짜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설교들은 양심을 찌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섬찟하잖아요. 느낌이. 바로 이게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단의 설교법을 제가 꼭 책을 써가지고 한국교회에다가 좀 목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미국을 또 이제 가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미국 가면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를 투어하고 다닙니다. 요 교회 한번 가고 저 교회 하고. 목사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좀 거의 없죠. 그렇게 하면은 왜 투어하고 다니냐면 쓸만한 교회가 좀 있나 보려고요. 쓸만한 교회가 있나. 정말 제가 이런 경건한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설교 끝나고 딱밤 하나씩 때려주고 싶어요. 목사들. 얘나 너 먹고 살기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들지. 참 고생한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그러면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은 제가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확인하고 어떤 교회 가고 싶을까?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우리 아내가 뉴저지 사니까 우리 아내는 영어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차피 잘 못 알아듣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필요 없는 설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영어 공부를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밤을 때려줘야 돼요. 그 목사들의 기본 베이스가 뭔지 알아요? 이민 생활은 힘들다. 일주일 내내 힘든 이민 생활자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게 목사의 설교다 그래요. 딱 때려야지. 그런 이민교회는 시장통 같아요. 시장통 같아요. 기준도 규칙도 규율도 말씀에 대한 신뢰도 말씀에 대한 회개도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생날것에 원초적인 자아를 가져와서 원초적인 자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소망받고 어떤 힘없고 원초적인 자아가 하나도 변화없이 또 집에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변하거나 이 사람의 삶이 변하거나 가치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초적인 날것, 이 날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와서 힘없고 이 힘있고도 또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무슨 놈의 힘을 자꾸 줍니까? 그 날것처럼 펄떡펄떡 거리는 그 생날것 같은 그 잉어가 펄떡펄떡 거리듯이 자아가 펄떡거리는데 그 자아에 하나님 앞서 소금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못 내고 그 속에 죄성이 죽고 그 죄성이 잠잠해질 때 그때 우리 성도가 나가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화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가 뭐냐 그러면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요. 핵심이 뭐냐면 네가 착하게 살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나쁘게 살지 말라 이게 성화의 시작이에요. 너 나쁘게 살지 말라. 근데 우리 일주일 내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살 때, 장사할 때, 직장생활 다닐 때, 친구들과 서로 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그건 떳떳하신 거 아니다. 그것은 너가 잘못 산 것이다. 한 번쯤 점검받고
또 일주일 살고 내 삶이 잘못된 걸 점검받고 일주일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꽃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 설교예요. 나단 설교는 그 다윗이라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왕 앞에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이런 설교자가 한국에 나와야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게 설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었으니까 용기 준다? 그거 설교 아니에요. 그거 설교가 아니라 뭐냐? 목사가 성도들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은 조금 저랑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면서 거기 가서도 찾아가고 또 유튜브로 뉴저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고 보면 그냥 알아서 하냐. 저희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PC USA 교단입니다. PC USA 교단. PC USA 교단은요 미국 장로교, 미국 장로교. PC가 장로교, USA,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회는요, 동성애를 허락해줬어요. 동성애 허락.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이제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교단이 PC USA예요. 상당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 거기 다녀라. 괜찮다. 거기 다녀. 거기 다녀도 될까? 다녀. 어차피 거기나 아주 합동측이나 고신측 같은 그러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는 똑같아요. 설교가 똑같아요. 거기가 동성애를 허락하든 거기가 무엇을 하든 아무나 다녀라. 가톨릭만 말고 똑같다. 들을 거 없는 것은. 제가 무슨 너무 뭐랄까요? 비관적일까요? 나단을 설교자의 표성을 삼아봐요. 비관적이지 아닌 교회가 있나? 제가 또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들 정말 칼같이 얘기해요. 잘 들어봐요. 정말 칼같이 얘기하면요, 지금 저처럼 대형교회를 욕해요. 그럼 대형교회를 욕하면요, 여러분들 양심에 칼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뭘 느끼냐면, 나한테는 칼날 맞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깨어있어서 누군가를 비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사를 좋아해. 근데 실제로 비판할 것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양심이에요. 그걸 찔러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기 성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을 찔러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 떠나겠다는 사람 줄 섭니다. 나 교회 안 다니겠다. 무슨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무섭고 강하냐. 떠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괜히 분위기가 아침부터 무거워진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단이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아유 저 목사님은 무섭게 생겼다. 좀 무서우면 어때요? 목사들 중에 좀 무서운 사람도 있고 이러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 목사는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나라 훈장 선생님 비슷했어요. 제일 무서웠어요. 그 동네에서. 야 목사님한테 혼날라. 목사님 혼날라. 근데 지금은 제일 만만한 게 목사예요. 한국교회에서. 그게 이제 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을 저의 평생의 설교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나단이 또 뭐랬냐면 밧세바를 범한 후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 나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 왕 말년 때 솔로몬의 즉위를 방해했던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 왕위 등극을 막았을 때 이것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이것을 신고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 때 왔을 때 이 나단을 최고의 선지자로 등극을 시켜줍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나단 선지자가 최고의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 다윗의 자식들이 아도니아가 마지막 다윗의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도니아거든요. 그 앞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압살롬이라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또 다윗을 반란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들들이 반란하고 아들들이 죽여요.
그다음에 여기 아도니아 사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솔로몬을 죽일 거예요. 왜?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이제 압살롬의 동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형으로서 높은 위치에서 솔로몬은 아주 어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는 상당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선포했죠. 그래서 이것을 무찔렀던 게 이제 다윗의 군대인데요. 그럼 이때 당시 아니 형제들끼리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까? 형제들끼리 전부 다 형제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형제가 아니에요. 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누라가 700명입니다. 700명. 첩까지 말하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를 세야 된다고. 또 얼굴 호수 본 것 같은데 네 3255번째입니다. 막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내들을 할 정도면은 여러분 누가 원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솔로몬의 또 아내, 또 우리 아버지는 다윗의 아내 이렇게 보거든요. 다윗도 아내가 꽤 많아요. 솔로몬도 아내가 700명이지만 다윗도 아내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아내들 중에 몇 명의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형제들 한번 생각해봐요. 솔로몬의 형제들 보면요, 우리 밧세바가 솔로몬의 엄마지잖아.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가 하루는 이제 솔로몬 앉혀놓고 그러는 거죠. 솔로몬아, 이 엄마가 마음이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 아주 찢어질 것 같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오늘 너희 아빠가 나한테 안 하고 저 또 두 번째 아줌마한테 방에 들어갔다. 내가 그런 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다음날 솔로몬아, 또 세 번째 아줌마한테 들어갔다.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그놈의 그 여자들이 얼마나 여시같이 다윗을 홀겠는지 그냥 내가 설 자리도 없다.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 모든 아내들이 전부 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마음속에 그런 한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왕비라 그래도? 그러면 그 아들들은요, 원수가 저기 옆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다 누구예요? 자기 엄마랑 라이벌인 왕비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런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들은요,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라이벌이고 원수죠. 우리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다 그 아줌마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아도니아하고 솔로몬하고 어떠한 그 형제지간의 애정이 있다? 천만에 없어요. 원수죠. 원수. 그래서 그들이 왕권을 잡으면은 혹시라도 있을 그 권세가 있는 왕자들 다 죽이는 이유가 형제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은 형제도 못 갖는다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 형제들은 거의 대부분요, 어느 나라 왕자든지 그 형제들은 원수들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 형제들이 진짜 피를 나눈 형제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도니아의 그 반란을 막았던 사람이 나단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실로 사람 아히야의 연입니다. 실로 사람. 여기 이 실로라는 동네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실로라는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실로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최초로 장막을 세운 곳이 실로예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장막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로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땅만 합니다.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한 중앙이 에브라임이에요. 한 중앙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지파예요.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럼 북쪽은 요셉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유다보다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가장 큰 땅,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 가장 많은 경제적인 돈을 갖고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로 말한다면은 에브라임 땅은 전라남북도, 죄송합니다. 유다 땅은 전라남북도, 에브라임 땅은 경기도 땅이에요. 경기 서울.
그럼 여러분 같은 평수라도 경기도에 있는 땅하고 저기 전라도 산골장에 있는 땅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전라도도 고흥 사람인데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거기고. 거기 그 땅 엄청 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저는 그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싸요. 그냥.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얼굴 보고 불쌍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가면 여러분들도 안 가져가요. 그 농사짓고 생각하면. 근데 경기도 땅에 그 정도 땅이 있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구조를 본다 그러면 유다하고 에브라임 중에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에브라임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 에브라임 땅에 있는 게 실로예요. 그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실로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실로의 언약궤를 어디로 이제 결국은 블레셋에 뺏겨버렸거든. 엘리제스한테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그때 엘리제스상이 실로에 살았어요. 그리고 실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제스랑 같이 살았던 사무엘이 실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유명한 역사들은 실로를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실로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면서 결국은 실로가 없어지고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은 에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여기가 바로 실로였다. 바로 거기서 활동하였던 아히야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후에도 저 사람은 정말 고품격 사람이야. 정말 고품격 사람이야. 이거 다른 말이 저 사람은 실로 사람이야 이거예요. 저 사람 정말 실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로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했던 사람이 아히야다. 그 다음에 이 아히야가 한번 활동하는 게 그게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설하는 왕. 그래서 솔로몬 당시 때까지는 괜찮은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남북으로 딱 나눠져 버리는데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자꾸 헷갈려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야. 똑같은데 앞에 여자 르마다냐? 솔로몬을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솔르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아들이야. 솔로몬을.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납치면서 여로보암 당신이 뭐다?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이 아히야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여로보암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대가 끊길 것이다. 집안이 끊길 것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도 아히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면 가감없이 저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구약에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직분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선포해버려야 돼요. 설교 단상에서. 이런 부분을 저주를 선포해야 돼요. 이것을 자꾸 물타려고 하지 말고 돌리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좀 생략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보십시오. 아히야도 보십시오. 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도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의 아들이 죽고 당신의 대가 끊겨질 것이다. 이것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권력자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선지자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놈이 나를 미워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또는 사실 어떤 이름만 나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 세 명의 책을 근거로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랬거든요.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됐습니다.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 통치했으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꽤 오래 했는데 근데 사실 살다가 몇 년 못 살았어요. 몇 년 살았으면 60살에 죽었잖아요. 60살에. 다윗은 70에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60에 죽었습니다. 많은 부귀영화, 권세. 그 솔로몬 때가 가장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이스라엘에. 그건 그런 복은 받았어도 생명의 복은 받지 못했다. 생명의 복은. 참 하나님은요. 너무나 공평하셔요. 너무나 공평하셔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저한테 상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지? 다 부부가 안에도 좋은 직장 다니는데 자녀가 그렇게 말 안 돼.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교회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명문대를 다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명문대 졸업한 사람 중에 저희 교회 출신들 중에 자녀가 명문대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번 봐봐요. 근데 자녀가 명문대 간 사람 또 부모님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대학을 안 나왔거나 심지어 고졸이가 그래요. 그래도 자녀들은 명문대 들어갔어요. 그런 거 한번 쭉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루는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대학을 나온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녀에 대한 토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이 할 소리인가요? 막 나한테 묻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죠. 저희 자녀들도 저희 아내와 저에 비해서 학력이 또 떨어져요. 저희 자녀들도. 그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집사님들이 더 잘났잖아요. 요 얘기를 하고 하나님 공평하시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막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그랬는데요. 근데 정말 목회하면서 교회들 가만히 보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참 공평하셔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몰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게 어떻습니까? 지혜와 권세와 그냥 명예가 하늘같이 높은데 생명은 딱 60살에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그죠? 다윗은 어때요? 맨날 젊었을 때 돌아다니고 숨어 다녔죠. 창 끝에 죽지 않으려고 가슴 졸였죠. 찬짓을 받고 거의 야생 살았잖아요. 근데 70까지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나게 진미를 많이 먹어도 60살에 딱 죽음을 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래서 20살에 등극하고 60살에 사망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경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10장 1절을 좀 보면서 이제 10장을 조금 예를 든다면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요. 내일 할 건데 이제 이때 바로 통일 왕국의 분열이 보여요. 분열. 그러니까 솔로몬 때요. 엄청나게 다윗이 돈을 많이 줬거든요. 솔로몬한테. 그리고 솔로몬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자체로 남쪽의 예국과 북쪽의 마게도니아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있잖아요.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그 다음에 옆에는 마게도니아 문명, 남쪽은 애굽 문명. 이 두 엄청나게 제국 사이에 무역을 통과시켜주는 게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돈을 벌어요. 존재 자체. 그래서 거기는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돈이 많았다고요. 근데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냥 때려 부쉈던지 돈을 그 돈들이 다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그렇게 매겼습니다. 그 돈도 부족해가지고 세금만 매긴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너무 공사비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사는 단지 성전과 왕국을 공사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를 신도시로 만든 거예요. 신도시로. 그거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도무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뭔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높으냐.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있어서 모를지 모르지만 집 없는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마음이 포기가 돼버렸어요. 포기가 됐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 교회에 처음에 건축할 때 제가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어머니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인가 이회가 대통령 때 엄청 소문이 뭐였냐. 이제 인구 절벽이 떨어지는 시대. 인구 절벽이 떨어지는 시대에 예? 이제는 부동산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크가 그때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잠실에 있는 그 아파트가 끝날 것 같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빌려주세요. 그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 옛날 조그만 건데 그거 그때 7억인가 8억에 팔았어요. 그건 10년 전이에요. 지금 30억입니다. 7년 전에 8억이 지금 30억이에요. 여러분 언더스탠드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 그래 우리 어머니 그거 볼 때나 병나요. 아이고 내가 아들 믿고 그냥 교회 빌려주려다가 돈 내가 30억이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뭐래요? 돈을 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요. 이제 젊은이들은 30억이 됐다니까요. 10년 만에. 이때도 그랬어요. 솔로몬 당시 때도 엄청나게 물가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로보암한테 세금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로보암이 No. 그렇게 되면서 남북이 나눠져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남북이 나눠지는지. 그러면 정말 로보암이 나쁜지 여로보암이 나쁜지 이 문제를 쫙 내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